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곧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우리나라에는 오늘까지 약 50일간에 걸친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열대야로 이제 무더위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고 난 이후에 그 비가 이제 그치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제 햇살이 쫙 내리비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언제 그 비가 왔냐 하는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구름 위에 7색깔 무지개가 쫙 이렇게 뜨면은 거기에 반해서 모든 그 비로 인한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어디서부터 빨주노초죠?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가 뜰 때는 이렇고요. 2개가 뜨면 또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됩니다. 이 무지개는 홍수 후에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홍수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과 노아 언약의 증거, 이것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 후에입니다.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홍수 후에. 홍수 후에.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원래 10장 11장까지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우리 성경 연구 공부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를 나눠드렸죠.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주보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홍수 후에 하고 5가지 사건 이렇게 써놨죠. 그 5가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한번 열어서 찾아보면서 주보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9장 28절과 29절, 맨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 홍수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노아는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거의 무드셀라급으로 살았죠. 홍수가 이렇게 350년 끝나고 나서 350년 살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인생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 그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낳고 죽고 이렇게 몇 세에 낳고 죽고 하는 거를 쭉 연대기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58세일 때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때 노아가 소천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58세.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있었던 이 3가지 사건,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는 제 설교의 큰 덩어리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이죠. 홍수로 이제는 노아의 후손들과 그 동물들을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 함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집안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9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 절 있죠.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 계속 공통적으로 홍수 후에라고 보이십니까?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홍수 후에. 10장의 맨 처음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홍수 후에라고 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백성들, 그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의 족보죠?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들, 그죠? 야벳의 아들들. 그 다음 6절부터 20절은 누구의 족보죠? 함의 아들들, 그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셈, 함, 야벳 이렇게 부를 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부르는데 족보는 거꾸로 나오죠. 야벳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 중요한 셈의 아들들. 중요한 거를 끝에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중심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구스가 낳은 아들인데 니므롯이죠.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중심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는데요. 보면은 에벨이 낳은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렉 그리고 욕단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룬 게 몇 장입니까? 뒤에 나오는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에 이제 중심되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11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있었던 이런 5가지 사건들, 이것들을 홍수 후에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0절 거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여기도 홍수 후 나오죠. 그러면서 앞에 10장에서 이미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단으로부터 나온 족보가 아니고 에벨이 낳은 그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욕단으로부터 나온 족보가 아니고 벨렉으로 말미암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는 족보입니다. 곧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벨렉 때 세상이 나눠지게 됐는데 셈의 가계도, 셈의 이 가문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욕단의 족보와 벨렉의 족보로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벨렉을 통한 그 족보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인의 구원사를 이뤄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홍수 이후 사건을 홍수 후에라는 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구조를 살펴보고 이제 8장 20절로 돌아와서 우리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첫 번째 사건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 한 게 뭐라고요? 번제.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곧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예배 속에는 노아의 감사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6일간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면서 야, 얼마나 좋으냐 막 이렇게 기분 좋아하셨는데 세상이 악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이 들었고 120년간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노아 그 가족만 겨우 방주에 탔습니다. 이 푸르렀던 초목과 그 번성했던 문명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싹 물로 쓸려 나갔습니다. 폐허와 그 잔해의 그 황무지만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노아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지만 은혜로 구원받아서 남은 자가 된 것을 고백하고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땅의 범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이렇게 태움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도 같이 드렸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21절, 22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속죄의 의미를 말하는 그 제사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번제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그 본문의 그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는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이 이유가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물로 다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죠.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퍼진 그 죄의 영향이 곳곳에 다 들어가서 다 잠식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 이제 셧다운 상태, 다시 재부팅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함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는 홍수로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쓸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자, 여전히 노아도 뒤에 보면 9장에 보면 어때요? 실수하죠. 함도 악을 행하죠. 또 니무롯 같은 그 뱀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또 세웁니다. 이렇게 홍수로 한번 쓸었는데도 다시금 죄가 이렇게 일어나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1장 후반부부터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아까 족보 얘기하면서 그 셈의 후손인 벨렉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이제 원 역사를 종결짓고 족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뤄가려는 것이죠. 자, 9장 2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땅에 사람이 씨 뿌리고 이게 자라면 거두고 이런 경작 활동이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불모지같이 돼버린 땅에 이제 창조의 셋째 날 그 땅에서 막 우미 돋던 것처럼 그런 새싹들, 생명들이 움틀 것입니다. 노아과 그에 속한 생물들도 이것을 이제 받아서 잡아서 뜯어서 또 먹게 되겠죠. 이것은 참 이들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추위와 더위 이제 더위가 온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네. 추위도 참 힘들죠. 네. 그 날씨가 항상 온화하기만 하지는 않게 됩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생길 것이고, 더워서 이제 홍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물로 풍덩 뛰어들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9장 1절. 여기 본문에도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9장 1절. 중요한 말씀이라 띄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반복하십니다. 7절 마지막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앞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신 적이 있죠. 아담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면서 이르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노아를 통한 이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처럼 인류와 모든 생물의 시조가 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명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퍼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을 그동안 무시해 왔습니다. 안 낳고 안 키우고 안 퍼뜨리려고 안간힘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이유를 대왔습니다. 아이 안 낳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임신에서 태아가 생긴 이후부터 대략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비용을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이제 2015년 12년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양육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2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3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안 낳고 안 키울 이유들을 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제 8명뿐인 이 노아 가족에게는 정말 복이죠. 그렇죠? 8명밖에 없잖아요. 이 큰 땅덩어리에. 10장의 족보에 보면 그 셈, 함, 야벳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구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기록된 사람의 이름만 세보면 총 70명이 됩니다. 몇 명? 70명. 네. 그래서 야벳은 7명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함도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셈도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손자는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계속 번성한 거죠. 이 복을 받고서 10장의 기록은 노아와 그의 자손 아들들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게 됐는가, 한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조부모님들이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애는 태어나면 자기 먹을 밥그릇은 자기가 갖고 나온다, 그러면서 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손주가 정인이가 이제 이번에 돌이 돼 갖고 사진을 찍으러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사진을 같이 찍고 2박 3일을 보내다가 갔었는데요. 예, 우리 부부는 이 아들 내외가 아기를 키우는 걸 보면서 한 2년 동안 이제 키우고 있는데 참 자기 생명을 나눠주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밥 먹으려고 딱 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웃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도 2박 3일 왔는데 한 1년 동안 웃을 웃음을 다 웃은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생명은 우리에게 최고의 엔돌핀이 아닐까. 우리 강 집사님도 그 손주 보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손녀딸 보시고? 예, 그 마음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기쁨의 소스입니다. 이 생명이. 그렇죠? 이효승 집사님, 우리 예진이 보고 기쁨의 소스 아니에요? 아멘? 네. 어떨 때는 네. 사실 어떤 돈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을.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만 딱 갖는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서 번성하는 복,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 하나 인생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까지 하면 경력 단절이 온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라는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위장된 복의 그 보따리입니다. 제가 석박사를 다 해봤지만 인생 한 번뿐이지만 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면 어디에 올인할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했다고 여기는 것은 요즘 우리 다니엘이 저랑 같이 교회 개척한다고 애를 써주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도 여러모로 같이 협력하고 함께 이 가정에서 가정교회와 같이 시작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직장의 동료분 중에 아주 지적이고 어여쁜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공부하느라고 혼기를 좀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직장인에서 성경 공부반을 한번 만들었을 때 오셨습니다. 몇 번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 중에 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가임기에 결혼해야 되겠다. 자기가 늦기 전에 결혼해서 애를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참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이셨는데, 그리고는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개팅을 받아서 이제 하더니 결국 결혼을 하셨고요. 결혼 초창기에는 산다 못 산다 막 이혼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그런 일까지 막 있었는데, 그러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을 가져갔고요. 아빠랑 이 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딸을 같이 키우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 닮은 딸을 낳아갖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갖고, 그 아이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랑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낳고 키울 때 자녀에게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거를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너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진짜 아버지십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학의 장소로 삼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진짜 부모임을 알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베프이면서 또 인생의 형님같이 여기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첫 개척 예배 때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56세에 그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난 말기 선고를 받았을 때였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는 거를 이제 거부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약을 드시면서 이제 했는데 그 병을 이기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노량진의 교회를 개척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가정 예배로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어머니 권사님은 3남 2녀를 낳으셨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사회에 든든한 그런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 두 분은 장로님이고요. 한 분은 미국에서 파일럿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딸은 목사님, 한 딸은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의 그 베프되는 전도사님은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5 남매를 모두 신앙 안에서 키운 것이죠. 근데 어제 이분 어머니 연세가 100세 생신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로 6절, 제 성경으로는 1199페이지인데요. (127편입니다) 127편 3절부터 6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저희 분당 에스라 교회에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9장 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9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채식만 창세기 1장 29절에서 허용하셨었는데 홍수 후에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장에는 그다지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제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육식은 하되 하나님께로서 모든 생명이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분별한 살육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생명을 경홀하게 다루는 악한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식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비슷한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허용하시는 구절입니다. 8장 6절입니다. 네. 사형제도가 시행되려면 공정한 재판 속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재판에 이런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증인들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찾아 나갑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증거물이 나오고 또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재판장의 선고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997년 말부터는 사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선고됐다가도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피성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그쪽으로 피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생명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그와 함께한 생물들과 같이 이렇게 딱 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우십니다. 이렇게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지 않고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운 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굳게 세운.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생물에게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9장에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지금 8장에 얘기했던 것을 9장에서 상세하게 설명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이나 노아 가족들은 비만 조금 내리면 어때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참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약 40일간 내린 이 장마 때문에 신문에 보니까 38명이 숨졌고요.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비 피해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하늘에 증거를 하나 딱 두시는데 그게 뭐죠? 무지개, 레인보우. 따라해볼까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은 비잖아요. 비. 레인. 그 다음에 보우는 뭐죠? 활. 비와 관련된 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레인보우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많은 또 번역 성경이 보우라고 그냥 보우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게 캐슈에트 좀 발음이 그런데요. 캐슈에트 이게 활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더라고요. 보우가 웨이. 그래서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걸 딱 보면 어때요? 모양이 활처럼 생겼죠. 활처럼 반원형으로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거기 9장 12절 13절 괄호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 베리트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 마이 보우 캐슈에트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늘에 활처럼 이렇게 걸려있는 무지개,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이 화살처럼 쏘아내리던 비가 어때요? 화살처럼 확 내리죠. 위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던 그 화살을 거두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활의 방향이 땅 방향으로 되어 있지도 않죠. 어떤 방향이야? 하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것도 7색깔로 아름답게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약이라는 걸 맺잖아요. 계약도 맺고 언약도 맺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그렇죠.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주례 앞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 설거지를 뭐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평생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로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 언약, 말로 한 약속인데요. 그 반지처럼, 저도 이렇게 지금 반지를 꼈잖아요. 반지처럼 고리가 돼서 한번 이 언약을 하면 뺄 수가 없어요. 살이 쪄갖고 살이 쪄갖고 안 빠지는데요. 결혼 언약은 깰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이혼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
동물들하고 이 깰 수 없는 언약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깨면 내가 깨어질게.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일방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 예, 제가 이 성경을 몇 번 봤겠어요. 굉장히 많이 봤겠죠. 근데 설교하면서 이거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상식으로 제가 그동안 봤던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오해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뭐냐면요. 무지개를 노아와 동물들이 보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는 게 노아와 동물들이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게 노아와 그 동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보시면 누가 주어져? 15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럼 기억한다는 건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제가 거꾸로 읽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본문을 썼다가 그러니까 설교문을 썼다가 고쳤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상식으로 읽지 않으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예.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잊어버려서 깜빡해갖고 이제 생각났어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표현입니다. 신실하다. 내가 이 약속에 신실하게 시행할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서 내밀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할 거라는 그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유월절 때 그 좌우 문에 이렇게 뭘 바른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거를 누가 봅니까? 그 장자를 죽이는 자가 보는 거죠. 곧 하나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보고 기억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퍼지는 게 10장에 상세하게 소개되죠. 예,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했는데 그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이 함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그죠? 넷째 아들이면서 막내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고자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20장 20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수원 농사를 한 것이죠. 홍수 이후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포도가 열려서 그것을 짜고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 이렇게 이거를 마시는 용도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21절을 보면 당대의 의인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취하였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노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라우마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트라우마는 뭐냐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쳤다는 거죠. 외부의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노아 주변에는 지금 친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순자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주위에 친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도 부모님도 다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겠죠.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이들, 또 기억에 남는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장소들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에게 큰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세월호 사건 때 그것을 이렇게 겪은 사람들, 또 부모든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이든 트라우마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아에는 이러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쳤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또 잠언 31장 6절에서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음하는 거죠. 술 취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의 딸들도 뒤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재우고는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이제 저주받은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그 위신이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려서 뉴스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태생적으로 이런 함처럼 남의 허물을 뒷담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잘못을 말하면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9절. 잠언. 지금이 약간 2시 넘어서 몽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찾고 읽고 해야 됩니다. 17장 9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물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한다면 이 친한 벗이라도 그 사람을 멀리할 것입니다. 함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죠.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근친상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벌거벗었다는 것과 본다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문맥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덮어줬는데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관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함은 노아에게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게 분명합니다. 노아의 권위를 떨어뜨렸죠. 의도적으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형제들한테 말해서 그들도 같이 공범자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의 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렸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함의 행동과 완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비록 그렇게 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기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ngest so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셈이 첫째고요.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런 무례한 짓을 노아에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막내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여태까지 나오는 노아의 첫 대사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 노아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죠. 하나님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아가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 말은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허물을 까발린 함이 아니라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노아의 말이 이게 예언일까요? 아니면 노아의 그냥 술이 지금 덜 깨서 추태를 부리면서 내뱉는 그런 주정의 같은 말일까요? 이 부분은 난해 구절입니다. 노아가 볼 때 함뿐 아니라 가나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듯 싶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아의 선포는 역사 속에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돼서 종이 됩니다. 모세가 이 글을 썼는데 이때 들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나왔을 때 공감이 됐겠죠. 아, 그래. 저 족속들은 정말 악한 백성들이고 저주받을 족속들인데 노아가 그렇게 우리들의 종이 될 거라고 선언까지 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인의 조상이 되는 야벳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벳. 그들은 지중해 해안과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뻗쳐나갑니다. 거기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지도에 나중에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아의 말을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노예제도의 근거 구절로 삼아왔었습니다.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고 그런 흑인들을 노예로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는 게 성경이 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근본주의 그 기독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튼 노아는 실수했고 그의 아들 함도 잘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죄는 없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들과 손자에게 솔직하게 내려놓고 함께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 가족으로서 아픔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뒤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된 자로서 사실 자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까지 뱉으면서 한다는 것 사실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저희 분당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당 에스라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장부터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서 관련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뭐죠? 새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906페이지입니다. 27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시시고 포도주는 아닌데 또 이렇게 딱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아버지 나라에 계실 때 마시겠다 하십니다. 6월절 만찬 때 제자들 앉혀놓고 떡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짓고 피 흘리는 그 의미라고 하셨고 이것이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로 그는 취했었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로 성찬에서 자기 피의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의 무지개와 같은 약속의 증거로 이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떡은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수단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듯 예수님의 몸이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번제와 같이 자신을 전부 다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노아의 언약처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둘째, 때로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노아처럼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하여 누설하고 퍼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뒷담화를 한다면, 그 타인의 실수를 말한다면 그 시간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허물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또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돕는 자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셋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소중히 생명을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9장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언약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입술이 남의 허물을 누설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충고를 하되 그를 위해서 사랑의 권고는 하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연약함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이 번성케 하라는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정말 낳고 키우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분당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또 이 하나님 이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